누가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에 70인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 항상 12지파의 족장들과 또 70인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도 12사도의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라인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영적인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시고 12제자가 그 나라의 기초가 되고 70인의 제자가 또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서 영적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우신 영적인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하늘나라는 앞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 벌써 이 땅에는 영적인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그 권능은 성령이시고 영적 하늘나라를 백성은 여러분과 나고, 그리고 영적 하늘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천군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가 그 천국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죠. 이러므로 이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림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실천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에 불과하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대한민국 백성이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받아갈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는 편리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성령이 권세로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충성을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기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임금 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응답해 줄 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또 택해가지고서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모든 동리와 모든 촌락에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거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 성령은
이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복음 증거에 전력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분이거든요. 우리의 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또 온 외국에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자리에 만족해서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업을 안 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복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일어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늘 민족의 구원과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이웃에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망을 거쳐버리고 자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는 자꾸 먹여야 힘을 내어서 일을 하지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소에게 자꾸 먹인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자꾸 복을 주신다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복을 거둡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끝이다. 이제는 세상은 끝이다. 구원받을 사람 다 모으라. 이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가 구원하기를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2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늘나라에 할 일은 많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훈련받은 일꾼은 적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할 때부터 주님이 탄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주인에게 일꾼을 많이 주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추수꾼의 주인이 누굽니까? 추수꾼의 주인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오늘날 추수를 책임진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추수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은 추수꾼의 주인으로서 이 지구상에 임하여 계십니다. 지구상에 임하여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 속에 계셔서 어찌하든지 추수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서 자꾸 낮잠만 자니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일꾼들 갖다 놓으면 아침에 좀 일하고 난 다음 낮잠 먹고 그냥 잡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해그름지에 일할 것이 별로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자고 깨야지. 너무 오래 자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추수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 양심에 손 얹어 보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지. 솔직한 말로 내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해서 좋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고 하신 말씀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있는 일꾼들은 잠자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러니 추수꾼의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꾼의 일꾼들을 많이 일으키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만 다 추수꾼의 일꾼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주수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님, 나를 주수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주수꾼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주수꾼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무장해 주셔서 주수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3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리가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로 이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헐뜯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벌써 사회를 꽉 잡고 있으면 완전히 이리와 같습니다. 이리와 져서 이 사회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꽉 잡고 예수를 못 믿도록 그냥 꽉 얽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제도가. 우리 한국은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먼저 가톨릭이 들어와서 수천 명이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순교당하고 또 신교 복음도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 사회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지 몰라요. 그런 순교의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제도가 없어지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편안하게 믿잖아요. 우리 한국만 지금 예수 믿는데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잖아요. 편안해요. 뭐 다 예수 믿고 우리의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는 다 인정되고 수용되어 있어서 한국의 1위는 이빨이 빠진 일이에요. 다른 나라 1위는 1위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복음 전도하러 보내는 것은 양을 1위 때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양이 가는데 1위가 가만히 둘티에서 가서 물고 찢지. 그러므로 주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인도에 복음 전할 때도 1위 때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목사고 그 속에 인도 정부들도 기독교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모조리 1위. 그러나 그 1위 때 속에 그냥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 양을 1위 때 속에 보내지만은 양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위 때들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가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안 따라오면 뭐 1위 때 가운데 들어간 양이야 산산으로 찢기고 말지. 그러나 목자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찢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주님의 복음 사업을 하러 갈 때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미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생각으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러 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는 것이 마땅하지 너희들 스스로가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고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가하면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월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용을 하나님이 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용 대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복음 전가를 가시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사람 다 인사처리고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인간적인 모든 징조를 가지고 하다가는 언제 복음 전가할 시간 없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가를 갈 때는 하나님 복음 사업에 집중해야지 그곳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5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복음 전한 사람이 집에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것도 평안이 오면 다 없어지고, 가정에 불안한 것도 평안이 들어오면 그걸 다 제껴버린 것입니다. 생활에 불안한 것도 평안이 들어오면 다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평안을 집에 와서 빌어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한다는 것은 사람이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 신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와서 신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따라오는 것은 평안의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뭐 주의 종이 사람으로 와서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평안이 올 택이 어디 있어요? 지도 평안 못 가져오는 주제에 누구에게 평안을 줍니까? 주의 종이 온다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신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오시기 때문에 와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뒤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집에 찾아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신방을 오고 혹은 지역장이 신방을 오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와주시고 전도사, 주의 종들이 와서 가정에 와서 예배를 바치고 평안을 비는 것은 평안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6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고 예배 보러 가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린 당연히 필요 없어. 나가요. 그런 사람은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간 것이 헛수고냐? 헛수고 아닙니다. 그 집에 받을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가하면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줌으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또 하나님께 상을 받고 평안이 없는 집에 가서 쫓겨나오면 그 집에 줄 평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종일 신방하다가 10집 신방해서 10집 다 쫓겨나왔으면 10집 축복을 여러분 혼자 다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전도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복 받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을 전도해서 잘 받으면 그로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또 안 받아서 쫓겨나오면 주님께서 고생했다고 그 집에 줄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은 절대로 헛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그 집에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안함이 없거든 신방만이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활이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나처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신방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일을 해야 평안이 있지 일을 하지 않고는 평안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7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그 동리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을 통해서 주님이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머물게 하면은 그 주의 종에게 삭슬 직접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는 집에다가 복을 주어 가지고서 그 머무는 집에서 주의 종에게 먹을 삭슬 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참 서대문 신방 많이 다닐 때 그때는 우리 교인이 너무 가난해서 최자실 목사님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도 아무도 밥을 안 줘가지고서 그때는 이 길거리에 이 차를 많이 팔아요. 따끈따끈한 차. 둘이가 그냥 물을 하루 종일 얼마나 마셨기에 집에 들어오면 배가 출렁출렁 물소리가 났어요. 그때는 정말 그러십니다. 야, 어느 집에 가더라도 점심 한 끼 주면 좋겠다. 너무 다 가난하니까 그때는 점심 한 끼도 안 줬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점심 때쯤 오면은 점심 한 끼 줘야지. 그러나 요 사이 나도 어찌하든지 신방 급히 갈 때가 오더라도 점심 때를 피하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그건 왜냐? 점심 때쯤 가면은 그거 준비한다고 예배가 안 돼요. 그거 준비한다고 그게 정신이 팔려가 전부 마르다가 돼가지고서 그냥 정신이 그게 팔려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신방을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대로 교회에 또 11조 많이 내시고 또 여러분이 잘해주면 또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도 생활을 후하게 해주시고 돌봐주어서 주의 종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식시키면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또 잘해주면 잘해줘야 돼요. 저는 37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헐벗고 굶주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기간을 다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주의 사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늘 밥 생각만 났던 그때도 불행하지 않았었어요. 또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아무도 밥 대접을 안 해주어도 아침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그 시절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생각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고난당했는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니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불행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또 오늘날 와서 저는 33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은 이러다고 해서 육신의 것만이 풍족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지 절대로 그걸 떠나서 환경에 부유하고 환경에 가난함으로 행불행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부담을 갖지 말고 또 여러분이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금화비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주의 종 앞에나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 눈으로 볼 때 크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람이란 견불생심이라 돈 잡고 받게 되면 돈 맛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게 되고 그 주의 종의 앞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기쁘게 일할 마음을 다 빼앗아버리고 돈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삭군으로 전락시키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 옛날에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이래서 교인 집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먹고 자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을 주었죠. 그 주의 종이 먹고 자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게 있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지. 어떤 주의 종들은 와가지고서 내가 여기 왔는데 통닭 잡아와 통닭. 갈비 해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한국 내 부흥회를 다닐 때 그때는 호텔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집사님 집 아니면 권사님 집, 장로님 댁에 가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뒤에 가면 다 호텔에 들어가고 여관에 들어가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집에 이렇게 머무릅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한번 가면요. 그 집안 들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부인회하고
막 호통을 치면서 주의 종 대접이 이게 뭐냐? 시암탉을 잡아오너라. 갈비를 늘 대접해라. 이게 뭐냐? 뭐 호통을 치고 뭐 강단에 설교할 수 그럽니다. 내가 있는데 말이야 반찬 대접이 뭐 이러냐 말이야. 그건 순 사꾼입니다. 순 돌팔이 목사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어디 가서 먹는 것 가지고 투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에 시락죽 먹으면 같이 먹고, 그 집에서 보리밥 먹으면 같이 먹고, 쌀밥 먹으면 또 쌀밥 같이 먹고.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주는 것,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마시라. 다른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뭐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하지 마라.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것으로 족하라. 이 주의 종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잘하면 그것이 최고의 만족.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그 형편대로 해야 돼. 그 집에서 먹는 그대로 마시는 그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셔야지 주의 종이 같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8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와서 영접을 하거들랑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다른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 집 가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또 그 다음 9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복음 전도라는 사람에게 주님 부탁한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 갔다 옮기지 말고 한 집에 거하면서 그 집 먹는 것 그대로 먹고 마시는 그대로 마시고, 또 부탁하기를 특별한 음식 주문하지 말고 그 집에서 차려주는 대로, 그 동네에서 차려주는 대로 그대로 먹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병을 고쳐라. 자, 오늘 그 집에 있는 병이라든지 모여오는 병인지 병은 고쳐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병 고침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않은 기독교의 복음은 반쪽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순복음 교인들은 복음을 전가하고 반드시 병 고쳐야 돼요. 먹는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건 아무거나 준비된 대로 먹고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라. 여기 구원받았다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성령이 권세가 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종교를 바른 것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당신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임금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면 나라가 당신을 보호하여 주고 돌보아 주십니다. 나라가 책임을 줍니다. 이 하늘나라를 강조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10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계속해서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간지 영접하지 않고 막 쫓아내버린 동네가 있거든요. 복음을 반대하고. 그러거들랑 그 사람들 앞에 증거로서 신의 신발에 묻은 먼지도차 털어버려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너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 장차 다가올 천국과 너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먼지 하나라도 우리는 묻지 안 가겠다. 아무 관계,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 너희하고는 손 탁탁 털었다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안 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다가 일이 안 되어서 서로 떨어지게 되면 손 탁탁 털었다. 관계네. 근데 손만 털은 게 아니라 발에 먼지까지 털자니까 이건 완전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쫓아버려 박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온 가정이나 그 동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너희 그냥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너희 자유로 살 수 있을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러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 관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이제 장차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보이는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었지 우리 다행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박대하고 내어버리면 그 동리가 심판을 받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심판한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무섭게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복음 증거를 절대로 회방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3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오스리 꽃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리인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도 그 동리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너 벳세다야, 너에게 전한 이 복음과 기사와 이적을 저 이방 도시인, 저 북쪽에 이스라엘은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전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 완악한 놈들인데 예수님이 화 있다고 한 그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에 가면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벳세다는 광야요, 고라신도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화 있을진지 해놓으면 막 그 화가 임해가지고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가 돼 있어요. 또 14절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무섭게 심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옥에도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몹시 심판한 거야. 하나님 심판이 증거라고 차등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간다고 해서 막 흉악한 죄인도 그리고 가벼운 죄인도 다 똑같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고 좀 덜 죄가 가벼운 사람은 지옥 운목에 가고 고통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도 고라신이나 벳세다, 하나님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벳세다와 고라신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도시보다 더 몹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벌써 심판, 두로와 시돈은 아직 남아있는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지금 동리가 없습니다. 또 15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리시라.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부로 삼은 것입니다. 가버나움에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인데요. 그게 예수님이 복음 전거의 본부로 삼고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해왔구만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아 너가 교만해서 하늘 올라가게 되냐? 저 음부의 밑바닥까지 나시라. 요사이 이스라엘에 가시는 가버나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다는 집터만 남아있지 가버나움은 황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한 곳마다 사람이 살잖아요. 그곳에는 화가 임하여 있어요. 곡식을 심어도 안 되고 사람이 임하면 다 망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 나라가 임하였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을 막고 저버리면 그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늘나라하고는 어찌할 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 있을지 모르는데 한국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외국에 가면요. 외국에 가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입히면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내놓으라고 하고 왜? 한국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나라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의 정부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살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보상을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한국 민족을 구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한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한 사람이라도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잘못하면은 전 한국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심사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손상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언어 심사 행동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늘나라를 대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으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한 사람 대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